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첫 번째 시간으로 가서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 31장부터 34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26장까지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7장에서 30장까지 이렇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설교인데 이 신명기는 책 이름 자체가 한문으로 재신자를 쓰죠. 다시 반복되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어요. 시내 산에서 선포된 말씀이 다시 갱신되어서 선포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 모습을 출애굽 2세대들, 어린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실패라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들, 어린 출애굽 2세대들이 다 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요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이며 진정한 실패라는 걸 가르친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10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10하루길이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아요. 그러니까 그 돈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 계속 뺑뺑뺑 돌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는 1년, 어느 곳에서는 하루, 어느 곳에서는 뭐 한 2, 3년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죠. 10명과 2명으로 나뉘는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이라. 그러나 그곳에는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커서 거인 같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거인족과 큰 안악자손이고 자기들 스스로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아서 메뚜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두려움과 겁에 질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하고 작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온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두 사람은 눈으로 보고 온 것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누구보다 커요?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돌게 하시면서 뭐 하셨는가 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트려 버리시고 힘의 논리와 크기의 논리에 빠져있는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그걸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광야 40년을 그들이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만나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이라는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살면서 뭐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는데 40년을 훈련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출세상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기간이 바로 광야 교회예요. 그 광야 교회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40년. 이게 물리적 시간 40년이 아니죠. 상징적 시간이겠죠.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려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는데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려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스텝에 맞춰, 우리들의 신앙의 스텝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느리게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셨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5절에 모세가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깊이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서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뭐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돼요. 그냥 말씀을 한번 들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들이 한 번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단에서 뭐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며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호렙산 시내산에 거한 지 오래라. 이 호렙산에 거한 지가 1년이죠. 1년 조금 넘죠. 거기에서 이 십계명도 받고 레위기도 말씀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모든 말씀들도 다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다 받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오래도록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죠.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 동사 가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오죠.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리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라.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돌이켜서 행진하여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뭐 하세요? 그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뭐예요? 방향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행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 있어야 할 그 처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겠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겠죠. 우리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땅이 그 맡기신 땅이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결박을 풀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결박하고 있다고요. 그곳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묵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의 결계를 풀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바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참아주며 인내해주며 그들을 물지 않으며 이사야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다른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제는 오래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